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한 주간 지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또 성전으로 찾아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길거리를 가보면 요즘에 많이 생겨나는 게 카페입니다. 이전에는 카페에는 커피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차를 팔았죠. 근데 지금은 카페에 뭐가 들어왔냐면 빵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카페에 가면 커피뿐만 아니라 차뿐만 아니라 빵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함께 또 먹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빵이 없는 카페는 뭔가 하나 비어 있는 듯한. 요즘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주머니들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3, 4명, 4, 5명이 들어와 가지고 보통 있는 시간이 3시간, 짧으면 3시간, 좀 더 길면 4시간, 5시간. 빵이 있겠다, 커피가 있고 차가 있겠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딱 문에 들어서면 3시간 이상이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카페 사장님이 두려워합니다. 자, 아주머니들이 와서 3시간, 4시간 왜 있을까요? 왜 이분들이 와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담소를 즐길까요? 마음이 맞으니까요. 그리고 뜻이 맞으니까요. 별것도 아닌 이야기에 박수를 치고 울면서 웃으면서 한참 동안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 카페 사장님 입장에서는 두려운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얼마나 저들이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면 저렇게 오랜 시간을 저렇게 웃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까? 이거를 가정으로 가지고 오면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부지간에 또는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형제들 간에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볼 때 정말 가정이 카페에서의 그 여인들의 모습처럼 가정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뭔가 한 가지 이야기를 꺼내놓으면 그 이야기를 서로 가지고 담소를 나누고 그리고 즐겁게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가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요즘에 자녀들은 자기 문 꽝 하고 닫고 들어가면 안 나와요. 밥 먹으라고 하는 얘기 들리기 전까지는 그냥 동굴 생활을 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아버지가 일하고 들어와도 내다보지도 않아요. 엄마가 소리를 막 질러야 그때서야 빼꼼 아버지 다녀왔어요 그 소리 정도. 그리고 문 또 꽝 닫고 그냥 끝입니다. 가정이 행복이라고 하는 지수가 올라가질 않아요. 5월을 맞이하고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또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제 스승의 주일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부부의 날도 있다 그래요. 어쨌든 이 가정의 달만큼은 좀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형제가 형제를 좀 더 아름답게 이렇게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만들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것이 확장되면 1년 내내 가정의 달로 지켜지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본문을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이제 복음 확장의 길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은 천국의 확산이 이루어지는 장이라 그래요. 천국 확산은 누가 어떻게 이루어가는 걸까요?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갑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어떤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성도의 자세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 오늘 본문에 우리 성경에는 영혼이지만 사실은 헬라어 원전에서는 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푸시케라고 하는 혼이에요. 이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앞서서 보면은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알세불은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의 우두머리예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바알세불은 어떤 자들이 바알세불에 속했냐면 거짓 선지자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들, 즉 유대인의 회의에 속해 있는 이 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요, 이 당시에는 로마의 이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항상 로마의 경제적이나 모든 군사적인 모든 부분은 로마의 지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늘 로마의 이 어떤 이 막을 그들이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는 특히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조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길드라고 하는 조합이에요. 이 길드라고 하는 조합에 가입이 되지 않으면 장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출교를 당했다는 얘기는 이 길드에서도 출교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물건을 살 수도 없습니다. 팔 수도 없습니다. 끼워주질 않아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의 우월성이 많은 작용을 했던 시대였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보세요. 왕따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특히 학생들 가운데 왕따를 당하면 어때요? 괴로워서 학교를 못 다녀요. 사람들이 취급을 안 해요. 끼워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가도 늘 왕따의 상태에 사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다고 부모에게 와서 나 지금 왕따 당하고 있어요. 말이라도 하면 좋은데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왕따가 심화되다 보면 결국은 견디지 못해서 어떻게 돼요? 자살까지 하는 거예요. 이만큼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길드라고 하는 조합에서 이렇게 왕따를 당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어려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생존권의 박탈권까지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몸과 영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래요. 이 본문은 다른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요. 결국 이 고린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구하는 양식은 썩는 양식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썩는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차원에서 보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죠. 사실 이것은 우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그렇다고 계속 내 몸속에 남아있는 건 아니에요. 계속 먹어야 됩니다. 썩는 양식이에요. 그러면 썩지 않는 양식은 어떤 양식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래요. 결국 혈육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혈육이라고 했고 마태복음에서는 혼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혼과 혈육이 하나로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 레위기 17장 14절에 보면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랬는데 이 생명도 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23절에 보면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는 안 먹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러한 율법적인 이 삶이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 피라고 하는 것과 이 혼이라고 하는 것과 이게 다 뭐다? 하나다,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피가 생명과 일체다, 하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에서 능히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래요. 이게 성도의 각오와 자세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거지 우리의 이 육과 혼을 멸하지도 못하는 저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헬라어로 표현하면 게헨나라고 표현하고요. 구약의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게힌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게헨나라고 하는 단어를 풀어보면은요, 땅에다가 말뚝을 받고 사는 존재를 게헨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지옥이 뭡니까? 땅에다가 말뚝 받고 사는 사람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다가 말뚝 받고 사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 잘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세상의 삶이 너무나 좋아요. 일명 타워 팰리스 같은 데 사는 사람은요, 이 세상 삶이요 천국적 삶을 살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여름에는 시원하게 살고요, 겨울에는 따뜻하게 살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 안 하고 살아요. 그래서 그거 이외에 다른 거를 많이 추구하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갔다? 어때요? 천국은 불편해서 못 살지도 몰라요. 우리가 아는 대로 천국은 황금 보화로 길바닥에 보석이 깔려 있고 사시사철 12가지 과실이 맺혀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 조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에 말뚝박고 사는 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것은 지옥의 삶이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느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혼이 됐다 그래요. 우리 성경은 생명이 되었다 그러는데 생명은 아니고요, 혼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럽니다. 이것이 아담의 상태거든요.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의 상태,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인 그 형상이 아담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어.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그래요. 이거는 정말 먹지 말았어야 할 과실이었던 거죠. 왜? 다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유독 지나다니면서 보이고 그들의 마음을 유혹했던 나무의 열매는 뭐냐면 선악과 열매였던 거예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그것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먹고 나니까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알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혼적인 구원받은 사람이 영적인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의 생을 어디에서 마쳤습니까?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치기 전에 맨 마지막 말이 뭐예요? 내가 완성했다 그래요. 뭘 완성했다는 겁니까? 당신의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는 일을 완성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 사함, 사면 복권을 위해서 당신의 사명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사함이 구원은 아니에요. 구원은 한 단계 더 들어가셔야 돼요. 뭐가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영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래요. 영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을 영접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접한다는 말은 이미 흙으로 지어진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그것을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의 형상이 안 된 사람, 그 사람이 천국 가면 삶이 어떨 것 같아요? 불편해서 못 삽니다. 말이 안 통하지요. 말이 안 통하지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 얘기하고 성경 얘기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 못 알아듣습니다. 그건 뭐예요?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천국 가서 말이 안 통하면 살아내겠습니까? 미국이 아무리 좋아도 영어 한마디 못하고 미국 가서 산다? 불편해서 못 삽니다. 아이고, 말 통하는 한국이 좋지. 여기는 내가 왜 괜히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해? 그런 소리가 당장 나와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또 뜻이 안 맞습니다. 뜻이 안 맞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결과적으로는 그곳이 뭐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영접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면 생명나무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이 생명나무를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나무는 신약에 오면 무슨 나무로 바뀌느냐? 포도나무로 바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포도나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고 접붙임이 되면 우리는 반드시 많은 과실을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세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요. 여기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세상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지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경제관념의 기준이 이렇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100원짜리, 이 시대예요, 100원짜리 동전 하나 주고 야, 가게 가가지고 깎아라도 좀 사 먹어. 아이가 뭐라 그래요?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00원짜리 살만한 사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달라는 거예요. 뭡니까? 경제관념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1,000원은 줘야지. 그래도
과자 한 봉지 사오지. 어린아이가 그래요. 경제관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경제관념이 없습니까? 있지요. 지금 성경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한 푼을 주면 물건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경제의 기본을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가 아버지입니까? 그분이 아버지니까, 너는 아들이니까, 아들이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등장하고 있는 참새는 그냥 참새가 아닙니다. 어떤 참새인 줄 아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날아다니는 새가요, 몇 번째 날에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느냐면 5번째 날에 지음을 받아요. 그리고 6번째 날에 가서 하나님이 사람을 또 창조하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자, 5번째 지음받은 새라고 하는 존재는, 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참새는 어떤 존재다? 혼적인 존재다. 아직 하나님의 영이 영입이 되지 않은, 이 속에 들어와 있지 않은 존재인 참새를 말하는 거예요. 혼적인 존재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적인 존재인 참새는 뭘로 사느냐? 비즈니스적으로 사는 존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너희들은 어떤 존재냐? 하늘적 상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새로 등장하는 이 참새는 결국은 혼적인 존재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새가 뭐와 연결이 되냐면 처음에 말씀드린 지옥, 게헨나라고 하는 지옥과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새와 같아요, 달라요? 우리는 다르지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새와 너희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현재적인 이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으로 가보면 12절에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금과 은과 보석 쭉 해가지고 나온 모든 것들이 값진 거예요. 이게 다 어디에 있느냐면 왕궁 안에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디에서 살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왕처럼 살고 싶다는 거예요. 왜? 금은 보석이 가득가득하니까. 그릇은 다 상아의 재질로 만든 그릇이고 없는 게 없는 거예요. 왕궁에 가보면 없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누구처럼 살고 싶으냐? 왕처럼 살고 싶다는 게 사람들의 이 꿈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상품명이 다 나오죠. 금, 은, 보석 다 나오죠. 그런데 이건 다 뭐냐? 이게 아무리 좋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이거는 다 뭐다? 혼적 존재들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혼들에 속한 것들이다. 즉 이것들은 모두가 다 비즈니스적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고 팔리고 하는 것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람들의 영혼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비즈니스 하는 관계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사람들의 영혼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 가끔씩 기독 공보, 이 종교신문에 보면은요, 교회를 판매한다, 교회를 거래한다라고 하는 광고가 나와요.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교회의 크기, 건물의 생김새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한 줄 아세요? 그 팔려고 하는 교회의 성도가 몇 명이냐가 중요해요.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높은 값에 팔리고요. 성도가 적으면 건물이 아무리 좋아도 그 교회는 잘 팔리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형편이에요. 뭐예요? 상거래를 하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성경은 이걸 뭐라 그래요? 말세다라고 말해요.
말세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보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와, 성도들의 머릿수가 금액이네. 성경은 끝까지 가봐라, 가보면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바뀔 거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세가 멀리 있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새, 우리가 아는 참새 아니에요. 혼적인 존재인 참새를 말하는 거예요. 이 참새와 같은 혼적인 존재들을 팔아먹는 거예요. 아들들인 너희들은 아버지이신 주님의 섭리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 일반적인 혼적인 존재들은 하나님의 그냥 섭리와 경륜에 따라가서 살아간다. 일반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섭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들의 상태의 삶을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말은 넓은 의미에서 일반적인 그냥 경륜에 따라서 살아갈 뿐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자녀가 되기 전에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차원은 혼적인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혼적인 구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영적인 구원에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3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다 그래요. 언제 세셨어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머리칼까지 세셨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잘못된 얘기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요,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칼까지 세신 바 된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때 왜 그러느냐? 우리가 거듭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을 하면 주님이 아신바된 실체들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머리칼까지 세신바 되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반드시 영접을 해야 주님이 우리를 머리칼까지 세신바된 존재로서 살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알고, 신랑은 신부를 알고, 주님은 지체되는 우리를 아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몸을 볼 때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다 알지요. 왜? 내 몸이니까, 내 지체니까. 발톱이 어떻게 생기고, 손톱이 어떻게 생기고, 내 눈이 어떻게 생기고 다 알아요. 왜 그래요? 내 몸이니까, 내 지체니까. 여러분들 몸을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 없이 다 속속들이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신받았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는 표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세셨다고 하는 단어가 완료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완료 상태가 두 가지라 그래요. 하나는 뭐냐면 그분 안에 거하는 상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심판 아래 거할 때 같은 단어인데 뒤에 단어만 달라요. 자, 세신바 되었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디에 거하는 존재예요? 그분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세신바 되었다면, 그분이 나를 세신바 되었다면,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면 그분이 나를 세신바 된 것이고, 우리가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세신바가 되면 31절의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참새보다 귀한 존재죠? 예, 우리는 참새보다 귀한 존재예요. 당연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머리칼까지 세신 바 되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다는 말이고, 영접되었다는 것은 그분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이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어그러진 그런 모든 모습들까지 나를 세신받으신 그분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의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내 안에 영접이 되었는데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까?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영접한 제자들이 나가서 외칩니다. 나가서 외치면 반드시 죽을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개념하지 않았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신앙을 갖고 그들이 나가서 나중에는 결국은 모두가 다 참혹한 순교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나라고 하는 존재를 머리칼까지 세신받은 존재로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잃어버리고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세신받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험한 파도처럼 우리를 덮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삶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 간에 5월을 맞이해서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형제는 형제들끼리 여러분 이야기 3-4시간 하는 거,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누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사랑하는 가족과 화목한 가정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요,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그 믿음과 사랑으로 세신받으신 자세하심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